자, 오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를 내 집으로 초청해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그대로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또 고넬료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마음으로만 품고 있고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지금도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지금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감동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고넬료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앞에 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앞에 오자마자 고넬료가 어떤 일을 했냐, 25절에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성경 보세요. 26절 베드로가 그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큰 절을 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어봐요. 자, 뭐라고 물어보나. 29절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너는 나를 불렀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을 요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서 고넬료가 큰 절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 사람이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 나 왜 불렀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나 왜 불렀어?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3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묵상해야 돼요. 다시 한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오늘 성경 말고 실제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봤어요, 고넬료를 봤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봤잖아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자세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수원은혜교회 강단에 황유성 목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서 계십니까? 황유성 목사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조명빨 좀 있고 얼굴에 아까 제 아내가 뭐 막 바르고 이래서 뭐가 좀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하잖아요. 제가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끝나면 애들이요, 저쪽에서 저한테 사인해 달라고 와요. 제가 이 예배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땐 사인해 달라고 와요. 근데 문제는 가까이서 와서 보고 한마디예요. 별거 아니네. 그리고 돌아가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멀리서 봐야 괜찮은 사람, 가까이서 보면 전혀 안 괜찮은 사람, 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설교를 할 때는 황유성 목사의 생각과 주장과 입장과 기분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는 황유성 목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은 황유성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목사는 지극히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설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기분과 감정을 말해서는 안 돼요.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절대로 설교를 들을 때 황유성 목사의 생각이나 입장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황유성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길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건 성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누가 어렵냐? 제 아내와 제 가족이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내가 그것을 내 남편의 말로 듣는다면 전혀 은혜가 없어요. 한번 옆에 있는 남자들한테 물어봐봐요. 옆에 있는 아내들에게 물어봐요. 남편 말이 은혜가 됩니까? 시작.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 말에 은혜 받는 아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 말에 은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남편의 말로 받는다면 저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제 아내의 영혼도 복을 받고 저 인생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인 동시에 저는 제 아내가 섬기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부목사님이 설교 안 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뭔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부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기대감 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갑자기 은혜를 받을 마음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불후의 명곡 청중평가단도 아니고 어떡하나 보자. 아직도 한참 멀었어. 어우, 많이 늘었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평가자가 되고 비판자가 돼요. 불후의 명곡 청중평가단에서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요. 그러니 그들이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전혀 못 받아요.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면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남편이 하는 설교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이득이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제 아내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이야기라고 들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 아내는 담임 목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담임 목사인 교회는 다니지만 제 아내의 영혼에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게 뭔 줄 알아요? 어느 교회도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신앙적인 지도 편달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담임 목사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제 아내가 남편이 담임 목사인 교회만 다니고 자신의 영혼의 담임 목사가 없다면 제 아내는 교회는 수원은혜교회 다니지만 은혜는 기도원 가서 받아야 되고 여름과 겨울에 사모 세미나 가서 은혜 받아야 돼요. 감사한 건 아직까지 사모 세미나를 한 번도 안 가는 거 보니까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비웃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너무너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기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에 훈련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것,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수원은혜교회 강단에 부목사님이 서든 전도사님들이 서든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야단치고 혼내고 막 그랬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뿌듯할 수는 있어요. 많이 컸네. 옛날에 코 찔찔 흘리고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목사라고 설교하고 사모님이라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 마을 담당 목사가 되고 막 이래버리면 마음은 뿌듯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으로 보지 않고 내가 키웠던 사람, 내가 가르쳤던 사람, 내가 피자 사줬던 사람 그렇게만 본다면 마음의 뿌듯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 누가 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걸 믿고 그 사람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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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자세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말, 인간의 기분, 인간의 감정 말하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서 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고 설교를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4절 다 같이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볼펜 있는 사람은 언더라인 쳐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길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을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교회 강대상에선 달마다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이 말이 막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그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차 안이든 이 말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데 이 말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38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 아멘. 거기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두 번째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 아멘. 첫 번째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전하고,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40절 41절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강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계속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아멘. 거기 보니까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아멘. 거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어떤 말을 했길래 44절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을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모든 그리스도.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성령과 그리스도. 능력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더 크게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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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예요? 이 5가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했는데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4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자기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냐고, 내가 어디 조금 외국 갔다 왔다고, 내가 어디 저기 어디 갔다 왔다고, 내가 저기 어디 갔다 왔다고, 내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냐고.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오늘 4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여러분, 오늘 황유성 목사의 말로 들으면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황유성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오늘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황유성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수, 여러분의 가정의 예수, 여러분의 직장의 예수, 여러분의 사업장의 예수,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를 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를 말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 그 예수를 말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예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을 많이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얘기하면 예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어떤 시대든, 어떤 세대든, 어떤 연령이든, 어떤 계층이든, 어떤 학력이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를 막 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막 회복돼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앉은 매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엔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엔 권능이 있고요, 그 이름엔 치유가 있고요, 그 이름엔 기적이 있어요.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암이 걸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난 암이 걸려도 선교지에서 죽겠다. 그런데 억지로 끌어다가 본국에 데리고 와서 병원에 눕혔어요. 선교사님이 문병 오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의사, 간호사, 문병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한 번씩만 얘기해 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문병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믿음 없는 의사도, 믿음 없는 간호사도, 믿음 좋은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어머니가 병이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병 고쳤다는 말씀만 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병 고쳤다는 말씀만 공책에다가 따로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병도 고치고 이런 병도 고치고 이런 병도, 읽으면서 쫙 노트에도 옮겨 적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옮겨 적는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정도 적는데요, 그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지금도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한 복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많은 곳에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데서는 목사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다른 설교하면 힘이 안 나는데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 예수, 수원은혜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황유성 목사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이삭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신 예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복주신 예수, 그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막 기뻐 뛰는 게 얼마나 막 느껴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9월 달에 어떤 대학교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설교 제목을 달래요. 보통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제목이 비전, 꿈, 환상, 미래, 21세기 뭐 이래야 되잖아요. 어떤 제목을 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또 시간도 없어서 제가 딱 2글자 써서 보냈어요. 예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거기 학교에 교목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저보다 선배니까 야단칠 것 같아가지고 쫄았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예수예요? 네. 2, 3초 흐르더니 설교 제목이 너무 좋대요. 하여간 그런 교목 목사님이 이 방송을 들을 거니까 그런 교목 목사님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청년들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와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막 설교하시고 특강하시고 체풀할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막 이런 얘기 한대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시험 든대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 안에는요, 그거 전공자들이 천지빛깔로 널려 있대요. 괜히 잘못 말했다간 초전 막살이 난대요.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다 하면 거기에 시비 걸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는 전공자인데 예수는 목사님하고 내가 전공자니까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야. 제가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대요. 화이트헤드라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동네 교회를 갔대요. 동네가 조그마니까 유명한 수학 교수가 이 작은 교회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수학 교수하고 뭐가 좀 알아들을 만한 나름대로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얘기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얘기해가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가더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를 제가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왜 교회에 왔을까요? 제가 왜 교회에 왔을까요? 예수 얘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가지고 말씀하시니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올까요? 뭐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태극기가 어떻고 촛불이 어떻고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려고 올까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말하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얘기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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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예수가 선포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남자들이 만났어요. 정치 얘기하지 마요. 예수. 여자들이 만났어요. 예수. 가정교회에서 예수. 남성교회에서 예수. 여성교회에서 예수. 아멘.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데요, 우리 성도들이 점점 하는 일이 잘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잘 되게 할까요? 예수 전하라고. 아멘. 여러분, 수원 은혜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수원 은혜교회를 점점 높여주세요. 왜요? 빨리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 전하라고. 다시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장에서 높여주시고 사업적으로 높여주세요. 왜요? 예수 전하라고. 우리 수원 은혜교회를 점점 높여주세요. 왜요? 예수 전하라고. 제가 외부에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왜요? 예수 전하라고. 한 번은 목욕탕 갔는데 어떤 분이 쫓아오셔서 물 밖으로 못 나오고 그분 갈 때까지 죽을 뻔했어요. 나와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대. 45분을 못 나왔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알아봐요. 왜요? 예수 전하라고요. 예수 전하라고.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왜요? 예수 전하라고. 더 크게 예수 전하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원은혜교회를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하나님이 황유성 목사를 더 높여주실 것만 같아요. 왜요? 예수 전하라고. 딴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남들이 알게 하신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 입을 벌려서 예수를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 예수를 말할 때 미련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렸고 예수님의 이름은 안진병을 일으켰고 예수님의 이름은 눈먼 자 눈을 뜨게 만들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은 귀머거리를 귀를 듣게 만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아멘. 옛날에 영국에 어떤 교회가 있었대요. 예배당을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영국이니까 미국으로 썼겠죠? We preach the Christ crucified.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preach, 선포합니다. the Christ, 그리스도를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이렇게 앞에다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듣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We preach the Christ,
까지만 있고 이 크러시파이드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말을 담쟁이 넝쿨로 가려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그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담쟁이 넝쿨이 점점 그 글씨를 가리더니 이 크라이스트라는 글씨를 가려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We preach, 우리는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도 없었어요. 설교해요. 매주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과 아픔이 뭔 줄 알아요? 교회 강단에서 뭐가 보수를 얘기하고 뭐가 진보를 얘기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은 예수입니다. 아멘. 그거 말하는 데가 교회고, 그거 말하는 데가 교회고, 그거 얘기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낚았는지, 내가 얼마나 멋진 어부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순종했는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예수,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아멘. 그 예수를 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수원은혜교회 3층과 4층과 지하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입을 벌려서 예수를 말하세요. 예수를 말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할 거예요. 아멘. 교회가 예수를 말하고, 남선교회가 예수를 말하고, 여선교회가 예수를 말하고, 가정교회가 예수를 말하고, 각 소그룹들이 예수를 말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아들에게 예수를 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들이 열릴 것이며, 아멘. 묶인 것들이 풀릴 것이며, 아멘. 원수가 떠나갈 것이며, 아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